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 10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황금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황금률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의미하는 것은 그 단계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물질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혹은 내 자신도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족하게 채우시고 넉넉히 채우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 혹은 내 주변에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넉넉히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곧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많습니다. 다양하고요. 그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찾는 이가 적고 그 길이 협착하고 좁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이해가 되는 이 비유적인 말씀을 또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마태복음 19장으로 가십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본문은 아주 자주 오해가 되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주 본문도 제가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오해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부자는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이웃을 구제해야 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나 마찬가지. 제가 아직 덜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서 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에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어려운 이웃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어지고 쉽게 받아들여지는 정도의 수준이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이 지구상에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이거.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은 뭐가 다르냐?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예. 이 본문 자체에는 그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훨씬 심오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산상설교에서 이미 지금 7장을 지금 들어서서 한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굉장히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들처럼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주님은 제가 따르는데 재물과 함께 혹은 여유로운 삶과 함께 뭔가 보장이 되어 있는, 개런티가 되어 있는 그런 삶과 함께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네. 산상설교 내내 드린 말씀이 뭡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대. 그럼 재물 다 버리라는 얘기니까 그런 내용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이 즉 부유한 것, 이런 이 재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재물의 의미는 부요와 부자의 의미가 아니라 이 재물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부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 그 자리에 재물이 먼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의 실상은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건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나의 필요를 따라, 나의 요구를 따라, 혹은 나의 원하는 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재물. 그래서 영적 싸움은 언제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것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좁고 작은 이유는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만 서 있는 길입니다. 넓은 길 찾는 이가 많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많은 것들입니다. 그 중에 최고가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이 사사기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다음 사사기잖아요. 이 사사기에서 사사기의 사실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이 그래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내용은 딱 그거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 가는 길을 매를 대고 그렇죠. 혼을 내실 때마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에 또 하나님이 사사를 불러서 다시 깨우쳤는데 조금 또 좋아지면 물질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에는 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행하였더라. 그럼 또 고통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직 예수로만 가는 길은 그래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멈췄다면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의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재물을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놓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청년이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겸하여 가고 싶은 것입니다. 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만 마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고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기본적인 선행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선이 목표고 선이 출발이고요. 선이 마지막 골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행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삶. 기독교 복음, 특히 오늘 산상설교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본질은 선행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하에 있는 말씀을 더 살펴보면 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로 이어되어져 이 부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이 짙어질 수 있는데 주님의 의도는 그 부자를 정죄하거나 혹은 심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부가 너희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부가 신이고 신앙생활의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부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구원이 없다. 딱 이 비유입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비유적이잖아요. 오히려 그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 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직역으로 표현하신 건 직설법으로 표현하신 게 아니거든요. 간접화법으로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인데 그 말은 너희들이 알아라는 거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부자가 됐든 지식인이 됐든 건강한 사람 그 어떤 자도 그 어떤 것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낙토보로 바늘구멍을 통과해라. 그것이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선행으로 출발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이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요. 그 길이 협착해서 협착하다는 것은 뭡니까? 좁고 그렇죠. 가면 오직 하나밖에 못 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하셨는가를 늘 전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사랑, 헌신, 이것을 빼고 그 어떤 것도 기독교 복음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늘 주의를 지켜야 되고 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늘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고 늘 친절해야 되고 늘 선행을 해야 되고 이거 늘 어렵잖아요. 예.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표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분의 사랑이 목표가 되면 한번 이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 요즘 인터넷에서 유튜브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쇼츠에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한 2분짜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굉장히 큰 임팩트가 돼서 제게 왔어요. 어떤 젊은 30대 한 중반이나 되는 그 부부, 아이도 아직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부들이 다 그때쯤 오면은 이제 한참 이제 신혼에서 벗어나서 권태기도 있고 그럴 때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더 이상 행복하지 않잖아. 이혼하자. 이런 남편의 말에 아내는 엄청나게 충격이 왔고, 그러나 침착을 유지한 채 그 아내는 남편에게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한 달간 시간을 주어. 그리고 몇 가지 작은 제안을 당신이 해준다면 내가 이혼해 줄게. 별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남편도 어차피 법원에 가도 한쪽에서 이혼하고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이혼 안 되잖아요, 한국은. 그리고 합의 이혼이 됐다 할지라도 한국에서는 3개월 동안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랬잖아요. 쉽게 이혼 안 해줍니다. 근데 한 달 뒤면 이혼한다니까 남편은 받아들여줬죠. 예, 출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한번 안아주고 가. 예, 안아주는데 거의 이렇게 안아줘.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아주고. 예, 퇴근하고 옵니다. 나한테 한번 뽀뽀 한번 해줘. 뽀뽀를 해줘도 볼에 이렇게 살짝 그냥 이마에 살짝 뽀뽀해 주듯이 말듯이. 그의 이 아내의 그 몇 가지 제안은 그거였습니다. 나는 한 달 동안 매일 손잡아 달라고 했고 안아달라고 했고 뽀뽀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침대에 자더라도 저만큼 자고 이만큼 자고 남편이 자려고 하니까 자기야 나 사랑한다고 말해줘.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 사랑해. 영혼이 없는 거죠. 매일 반복됐습니다. 시장을 보러 갑니다. 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뚝 떨어져 있자 아내가 자기야 내 손 잡아줘. 매일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뽀뽀도 입술에다 해주고 포옹도 정면으로 해주고 점점 반복이 되니까 뭔가 리프레시가 되고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이 남편이 대리인데 그 직장 부하가 대리님 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생 선배로서 직장 상사로서 좋은 아이디어나 충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내 아내에게 고백하고 프로포즈를 했는가, 어떻게 결혼하자고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프로포즈 했던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참 사랑할 때니까 내가 당신 평생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한다고 평생 말해줄게.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다 멀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지키려고 하면 힘듭니다. 지키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사랑하면
지키는 거하고,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니까 가능하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 우리 다 부부, 우리 부부는 아니지만, 자, 옆에 분한테 당신 사랑해 한번 따라하십니다. 보고 시작. 당신 사랑해. 집사님 왜 안 하세요? 목사님 사모님도 하셔야지. 마크, say I love you. 이거 이 어색한 분위기 뭐죠 이거? 이런. 전 잘해요. 목사님 그럼 잘합니까? 좀 매일 손잡습니다. 운전에도 손잡고 하루에도 뽀뽀 10번 이상 하고 앉는 것도 앞으로 앉고 뒤로 앉고 옆으로 앉고 예 매일 해요. 그럼 우리 딸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 안 하지. 지가 맨날 자리를 피해. 차에 운전할 때도 갈 때도 설거지할 때도 사랑한다 표현은 많이 안 하고 가끔 하는데 그래도 안고 비비고 뽀뽀하고 손잡고 가고 예. 뭐 제가 목사로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잖아요. 부요를 안겨줄 수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낙을 안겨줄 수 있어요. 그런 조건인데 이런 거라도 잘해야지. 근데 지키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는 가능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게 좁은 문이냐 이 말이에요. 내 아내에게만 내 남편에게만 내 자식에게만 하는데 그게 힘든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냐.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 복된 길이고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 마무리에 자기한테 달려가는 것으로 마치는데 영상에 보니까 아내가 없더라고 이미. 그렇게 영상이 나오는데 혹시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자꾸 이상한 거 보면 자꾸 알고리즘에 이상한 것만 보이니까 저는 맨날 낚시 주로 그런 것들만 보여요. 가든 일하니까 가든 일 관련된. 예. 사랑 가운데 거하면 다 가능합니다. 결코 좁지 않습니다. 결코 그 문이 작지 않습니다.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고 고맙고 감사한 일들입니다. 예. 우리가 연애하고 사랑할 때 가장 많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 나라에 와서 참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손잡고 가는 거. 너무 보기 좋아. 그런데 우리는 안 하죠. 하셔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저기 가고 난 여기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발장도 끼고 손도 잡고 예, 얼마나 좋아요. 저희는 젊었을 때부터 했는데 젊었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한국에서는 부부들이 나가서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봤어요. 불륜 아닌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부부인데. 주님 사랑하면 예배하고 주를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교회에 오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결코 힘든 일도 아니고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배우라가 아닙니다. 원래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거할 수 있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아버지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신의 그 성품의 영역으로 우리를 자꾸 초청하시는 거라니까요. 사실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 산상설교 보면 너무나도 보화 같은 말씀이지만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 몸으로 손수 실천해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입었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